다 같이 한 마음으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과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출신이라는 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바리새인이라는 거, 어떤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 모든 걸 자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랑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란 표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게서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만이 최고의 지식으로 또 예수님 외의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어떤 행동하는 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박해라는 것은 동물이 먹잇감을 발견했었을 때 그 먹잇감을 물어뜯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박해입니다. 교회를 물어뜯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었습니다. 너무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휘감고 죄를 자랑하고 그리고 삽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이 그랬어요. 자신 열심히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가슴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그날도 다메섹에까지 올라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하여서 그는 다메섹에 올라갑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잡아온다는 표현은 사람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동물처럼 끌고 오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잔인하고 참으로 악하게 살았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과거의 이름은 큰자란 뜻을 갖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빛을 비춰줬어요. 긍휼을 베풀어 줬습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 죄가 죄로 할 수 있는 빛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지함 가운데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채찍을 가고 있고 누구를 대적하고 있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Why do you persecute me?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하였었고 그리스도인들 때렸으며 그리스도인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왜 너는 나를 박해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박해하는 것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울은 몰랐어요. 교회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란 걸 몰랐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치를 줬고 조롱하였으며 아픔을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를 범하는 것은 곧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은혜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예민한 부위는 눈동자입니다. 조그만 먼지만 들어가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범하는 것은 곧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야. 우리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줄 것이고 호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까지도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주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울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말씀해 보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넌 나를 박해하고 있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예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박해하느냐? 왜 이렇게 못살게 구르냐? 왜 그렇게 조롱을 하고 수치를 주고 이렇게도 험하게 대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죄가 비춰질 때 여러분, 사울은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살았던 모든 순간순간에 다 죄밖에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그냥 울어요. 그래서 죄인 오라 하실 때 주여 나를 부르소서, 이 찬양이 정말 나의 찬양이 됩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나입니다. 주님 죄인 부르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사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연이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 외에 내게서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나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모든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해입니다. 독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의 악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가 자랑했던 바리새인, 히브리 출신, 어떤 할례를 받았다는 증표, 어떤 자신의 가말랴 문화생, 로마의 시민권, 그 모든 자랑했던 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께 나아가는데 너무 많이 방해가 된 것이에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예수 의지하지 못하게 했으며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못하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전에는 유익했던 것들이 이 모든 것은 해가 됩니다. 맞아요. 세상에는 유익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지식, 명예, 경험, 외모, 인맥, 배경,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여러분 삶의 흔적 너무 귀하죠. 여러분들 안에는 성실, 충성, 또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 정말 유익입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겸손해지지 못한다면,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는 너무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라면 사업장, 직장, 여러분들이 열심히 쌓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참 유익인 것이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면 오늘 성경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해로 여기라고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은 배설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기준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것.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를 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건 다 해입니다. 8절 말씀에도요. 그를 위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데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세상에 유익한 것들이 비교가 될 때 세상에 유익한 것들 여러분 눈에는 배설물 덩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덩을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덩을 집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덩 앞에서, 배설물 앞에서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여인이, 대조적인 여인이 나옵니다. 롯의 아내, 또한 룻이란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롯이 식구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란다. 불심판이 내려져 우리가 이 성을 떠나야 된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장인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롯의 여러분 사위들은 멸망당해요. 불심판 당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은 아버지와 남편의 말을 듣고 그 성에서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무엇 때문에 그 뒤를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머뭇거려요. 머뭇거립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봤어요. 멸망성을 돌아보면서 머뭇거리다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의 그 행동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죄입니까? 아니에요. 유익한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 그 모든 유익한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배설물 덩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이어서 성경 말씀 읽어보고자 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집안에 세간살이가 있으면 가지고 가야죠. 근데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는 좀 추측해 보기를 롯의 처가 무엇 때문에 뒤돌아봤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세간살이구나. 먹고 마시는 거 세간살이었어요. 이 땅에서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세간살이, 이 땅에서 유익한 것들. 그러나 이 땅에서 유익한 것들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데서 방해가 된다라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인생, 직장, 커리어 모든 건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께 집중하는데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라면,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지금 벨소물로 여겨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처는 벨소물로 여겨야 하는 것들을 그 시간에 벨소물로 여기지 못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룻이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안 된다. 너는 아주 젊어. 그리고 여기서 새 출발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나오미는 예루살렘 땅에서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땅에 사는 거예요. 자신의 젊음을 포기해야 되고 평생을 노모로 모시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만류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 너와 나 헤어지자. 너는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땅에서 새로이 출발하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왜 어머니를 그렇게 붙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모압년 이방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통하여서,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신의 젊음, 인생, 자신의 알라,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는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떤다면 내 인생은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 됩니다. 이런 강력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 어떤 것도 그 주님과 비교하면 모든 건 다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 되는 것이에요. 찬란한 햇빛이 떠오르는 순간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빛들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세상의 조그만 유익한 것들, 크고 작은 유익한 것들은 내게서 큰 가치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깊고 넓게 알면 알수록 룻처럼, 주님, 룻처럼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난 내 젊음을 포기합니다. 나는 안락을 포기합니다. 모압 땅을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을 다 당신이 가져가도 내게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져가도 예수님은 내게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내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여러분 꿈을 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원합니다. I don't want anything. I want the Lord.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룻은 주님을 선택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해요. 근데 그 선택이 어려울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 어떻게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칠 수 있어? 주위에 모압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 또한 룻의 어머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야. 주위에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어리석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룻의 결론을 압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면 마태복음 1장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룻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썩어질 것을 놓지 못해서 때로는 그것이 유익이 되지만 과감하게 놓을 땐 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배설물로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것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너무 좋게 보여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소금기둥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룻처럼 제대로 선택하고 과감하게 선택하고 여러분 주의 뒤를 따른다라며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경험들, 지식들, 물질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 헌신했던 모든 삶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배설물로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허용하시면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의무는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것들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비축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물질, 건강, 지식, 경험들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배설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